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음.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고도 무섭습니다. 그죠? 밥 한 덩어리도 이렇게 말에 따라 가지고 좋은 누룩이 되기도 하고 썩은 곰팡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밥 한 덩어리도 이렇게 말에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영혼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이 영향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말을 해 주었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답이 안 나올까요? 난 이거 보면서 진짜 긍정적인 말. 이게 말을 잘못하는 거는 나도 남도 죽인 일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은 다름 아닌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름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손님처럼 저기 떨어져 계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어져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가정에 임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삶에 임하면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게 소망인데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 모든 일에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그것 때문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고난을 받아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눌리거나 휘둘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오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에 처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답답해 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참 긍정적인 말 아닙니까? 저는 특별히 그 8절, 9절에 나온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9절 이렇게 돼 있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아요.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박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을 박해합니다. 돈으로, 사람으로,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은 나를 버릴 권한이 없습니다. 나를 버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나를 만드신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고난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다. 아멘. 이 얼마나 긍정적인 마음이고 긍정적인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무엇이 보물이고 무엇이 질그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뭐가 보물이고 뭐가 질그릇인지.
우리 7절을 한번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리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보배와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보배가 귀합니까? 질그릇이 귀합니까? 보물이 훨씬 질그릇보다 귀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보물이란 뭐냐?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예수님 주신 은혜, 예수님 주신 믿음, 예수님 주신 사명, 바울이 말하는 보물, 보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은 뭐냐? 육적인 거고 외적인 겁니다. 외모, 육적인 건강, 재산, 명예, 성공 이런 것들을 바울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외적인 삶은 질그릇이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사명이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과 사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육체가 중요한 사람은요, 육체가 꺾어지면 삶도 꺾어집니다. 재물이 전부인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잖아요. 삶도 무너집니다. 성공이 전부인 사람은 성공이 뜻대로 안 되면 그 삶이 기반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오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정혜스라 간사님 모시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그 중에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축에 들어가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를 돌아보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 뭘 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보다 오히려 여전히 제게 필요한 무언가를 달라고만 기도할 때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들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필요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필요의 마음을 뺏기면요 눈에 보이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내 삶이 왔다 갔다 하죠. 예수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저처럼 목사가 돼도 그 일에 너무 마음이 쏠리면 그 일에 따라 내 삶도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도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과 보물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보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이 보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보물입니다. 그거 붙잡고 살 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책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 책이 제목이 앞으로도 살아갈 당신에게라는 책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근데 부제가 붙어서 위에 105세 현역 의사가 꼭 남기고 싶었던 이 책을 이분이 105세 의사분이 현역으로 105세 의사를 하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105세 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이제 구술한 건데 복을 많이 받은 거죠. 이분이 건강한 거가 복인데 건강한 것 때문에 이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이유,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일본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섬긴 아주 위대한 훌륭한 의사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NHK에서 이분한테 가서 인생의 질문을 내는 거예요. 질문 내용은 뭐 소소합니다. 별별 질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읽어보면 그 별별 질문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항상 한 가지 색깔입니다. 그냥 긍정적이라. 모든 일에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책 뒤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keep on going. 감사한 마음으로 쭉 가야 됩니다. 모든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철저하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이분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이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분이 이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통해 쓰임받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그의 말씀대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질그릇이고 무엇이 보물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보물로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긍정적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많은 열매를 맺는 말도 할 수 있고 삶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삶이 믿음의 흔적을 만드는 과정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믿음의 흔적을 만드는 과정. 몇 달 사이에 제 주변에서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유는 다 똑같은데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분 하나같이 50대 초반, 중반의 젊은 분들이고 아주 건강한 활달한 분들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죽음의 이유를 대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다거나 운동이 과했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그것은 이유를 찾기 위한 이유에 불과하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진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인명은 제천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다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세상으로 부르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서 살게 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이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는 바울이 자기의 제자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남겨준 편지인데요. 바울과 디도가 뭐였냐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가 된 다음에 바울은 떠나고 디도 혼자 거기 남게 했습니다. 디도가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바울이 그러면서 디도서를 쓴 건 네가 거기 남게 된 이유는 이렇다 라는 내용을 쓴 게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 남게 된 디도가 남게 된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 날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디도서를 보면 그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굉장히 사역하기 힘듭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이 안 좋은 걸 알 수 있어요. 디도서 1장 12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미하는 게으름이라 하니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레데 사람 스스로가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줄까요? 우리가 생각해도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름뱅이다. 내가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은 1장 13절에서 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타가 공인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그레데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목회하려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속상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괴로울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디도가 하필이면 왜 내가 여기서 있어야 되나? 하필 왜 내가 여기 힘든데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읽어보면 뜻은 뭐냐? 그렇기 때문에 디도가 거기 있어요. 힘든 환경이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디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디도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거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짐으로 그 나쁜 동네가 좋게 변하고 그 나쁜 사람이 좋게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 자, 여러분 환경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아내가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드나요? 여러분 참 환경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힘이 들고 속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힘이 들고 속상하고 원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든 일터이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입니다. 물론 힘들겠죠. 많이 참아야 되니까. 아플 겁니다. 하게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예수의 흔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말하죠.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우리 또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인데요. 이건 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보면은 짐승이나 노예에게 낙인을 찍어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낙인을 찍는 과정 괴롭죠. 불로 빨갛게 달고 새를 피부에 대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누구의 소유인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낙인이고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처럼 참 믿음으로 사는 게 괴롭고 힘들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흔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따 찬송가 240장을 할 건데요. 후렴 보면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볼까요? 찬송 보면 손에 못자국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못자국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손에는 분명히 못자국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시구나 알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는 예수님 못자국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의 흔적을 통해서 나는 주님은 나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과정은 바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주신 은혜, 믿음, 사명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예수님 만날 때 보여드릴 예수님의 흔적을 만드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부정적 환경 가운데서도 긍정적 믿음을 가질 것이고 긍정적 말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을 찬송하겠습니다.